오늘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리들과 또 함께 식사를 이렇게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0절 1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절부터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건 이제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자,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니까 나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듯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대답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대답이었어요.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됐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열심히 해왔는데 만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의인을 불러러 오셔야지 왜 죄인을 불러러 왔냐.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고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오신 것이 좀 의문이 여러 가지 많았어요. 그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의 이 가치관이나 기준에서 보면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것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던 겁니다. 자기들은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금식도 하고 하는데 아니 늘 먹고 마시고 노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고 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날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날에도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또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도 씻지 않고 먹기도 하고 이러니까 도저히 그 사람들로서는 이 예수님과 그들의 한 행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지 그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1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대로입니다만은 이 새 포도주라는 것은 늘 발효하는 거예요. 발효해서 부글부글 끓으니까 이것이 반드시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새 부대라는 것은 그 부드럽고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발효를 하더라도 잘 보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만이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둘 다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라는 뜻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게 딱딱해진 걸 이야기해요. 딱딱해져서 탄력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포도주가 발효해서 부풀게 되면은 탄력이 없고 딱딱하니까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를 새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그렇게 넣으면은 둘 다 못 쓰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새 포도주, 예수님이 말씀한 새 포도주란 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통한 구원. 그리고 그럼 옛술, 묵은술이지, 묵은술. 묵은술은 뭔가 하면 율법과 율법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가죽부대는 뭘 이야기하냐? 가죽부대는 우리가 가죽부대죠. 가죽으로 딱 덮여서. 그 가죽부대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진리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새 부대냐 또 흠 부대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는 새 진리가 왔어요. 2000년 전에. 그때에 많은 사람은 거절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은 받아들였죠. 예수님을. 그래서 오늘 그 비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나 모든 것이 처음부터 그렇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계획 가운데서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걸 우리에게 준 겁니다. 율법.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이 반드시 지켜서 행해야 될 도리를 거기에 적어 놓은 것이에요. 율법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또 그리고 사람끼리는 어떻게 서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을 지키면은 가난한 사람도 없고 힘든 사람도 없고 서로 싸울 일도 없고 다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에요. 법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간 속에는 이미 죄가 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욕심과 여러 가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럼 율법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법이 없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우리 마음에도 새겨놓고 문자로도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인 걸 알면은 죄에 절망을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좀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성경을 좀 몇 군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모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훌륭하게 보이고 정직하게 보이고 해도 다 그 마음에는 이 죄성 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왔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목적이 분명히 적혀 있는 것이에요. 율법을 다 지켜서 다 지키면 구원 얻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걸 다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어렵다 한다는 뜻이 뭔가 하면은 그것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뜻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죄인이라서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는다는 뜻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뜻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죄사함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이미 죄인이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이 고난을 받고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뭐라 그러죠?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위해서 죽어줘야만이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거기 28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은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 성경은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 말 뜻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해도 아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생각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뭘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면은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믿은 다음에는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확립해 간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죠.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부터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율법도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그 계명을 지켜간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부터 누가 여러분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기면은 또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왜 율법을 지켜야 되냐?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내가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사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럼 만약에 계명을 내가 또 어겼어요. 그럼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죄를 내가 없애려고 교회 헌금 많이 가져오면 됩니까? 안 되는 거, 그게 아니고 그때도 뭘로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또 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죄사함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을 세워갔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보면은, 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그 율법은 처음부터 율법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우리가 죄를 자꾸 지으니까 죄 짓지 말라고 그 법을 주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닫게 되면은 그 죄를 무엇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것이에요. 대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일 경우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그 율법은 거기 24절만 읽겠어요. 24절.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뜻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기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죄에 절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곳에 가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거기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에는 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으로, 그것도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씻어주신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모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정말 이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것을 꼭 마음으로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자,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정말 구약 성경부터 기록된 그 그리스도다, 너것을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기적과 치유를, 인간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치유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부터 약속된 그리스도다, 너것을 증명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는 절대 일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율법에는 안식일에도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비난을 계속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그냥 동물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우리가 표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율법을 통해서는 할 수 없던 모든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런 걸 다 가지고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명백하게. 그런데 2000년 전에 율법만 계속 지키고 오던 그 사람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그 사람 중에는 많은 걸림돌이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율법으로만 절대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은 먼저 후루이 가복거라 뭐지? 나이건 가죽부대. 그 나이건 가죽부에 대해 이 비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이 대표적인 이 종교가들은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이라고 이제 한국 성경에 보면은 율법학자 서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모세가 가르친 대로 율법을 열심히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다들 율법에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믿었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에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한번 보세요. 그들은 나쁜 짓 절대로 안 한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다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 나사렛 촌동네에서 그때는 촌동네, 진짜 촌동네, 그 갈릴리 저 북쪽에 그 촌동네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이 병을 낫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이제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황당하게 된 거예요. 아니,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을 받지 무슨 저자가 나와가지고 그러냐고.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구약 성경에도 계속 누구를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들이 마음문을 좀 열게 되면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 아무도 행하지 못한 그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는데 인간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 번 좀 이렇게 암시도 하고 했으면은 이분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도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온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이것이 너무 슬픈 이야기죠,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먼저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그들은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냐? 그건 선입관념이 딱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기득권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늘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가장 존경받고 또 늘 선생님으로 불리고 여러 가지 권력과 여러 가지 이익들을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라가는 거니까 이것이 이제 시기 질투가 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리고 사람이란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좀 틀렸더라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라도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것이 오르면은 싹 버리면 되는데 미련을 가지고 그냥 미련스럽게 그냥 붙들고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걸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이거를 놓아야 됩니다. 놓아야 돼.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진짜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그것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다 예언이 된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보다는 자기들이 투자하고 노력하고 애쓴 그것을 다 미련하게 붙들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학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학자 중에는 냉정하게 딱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면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왔어, 이래 믿는 자도 있었어요, 사실은. 자,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가 없음이니이다. 아멘. 저는 이 사람이야말로 이 새로운 가족부 된 거예요. 어쩌면 이 부드럽고 이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어찌 인간으로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눈만 자를 뜨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잘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지 않았다면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열린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열린 마음을 가지면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자기 것을 고집하기 시작하면은 남을 배척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 예수님께서도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당신이 그리스도면은 좀 분명히 말해달라고 이렇게 재촉을 합니다. 저 요한복음 10장 24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롭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소서하니. 자,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니고데모의 생각처럼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시니까 그러면 좀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당시에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빼앗겼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일생을 그곳에 투자해 왔기 때문에 좀 틀린 것 같아도 그걸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통 이제 우리 때는 대학교를 참 다 간 건 아니에요. 참 적은 숫자 갔는데 어떤 분이 대학교 4년 동안 전공을 하죠. 전공관 대학교 가면. 그런데 아무리 사회 나와서 그 전공이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대학교 4년 동안 투자한 그것이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까우니까 어쨌든 그 전공을 살려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전혀 적성이 안 맞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상담을 했어요. 누구에게 상담을 하니까 그 상담자가 그랬어요. 이제 누구 하면서 당신이 4년 동안 투자한 것 때문에 앞으로의 40년을 망치지 마세요. 4년을 버리시고 40년을 살리세요. 아멘. 저는 그 대답이 너무너무 훌륭한 대답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 잘못됐다는 거 알면은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버려야 돼요. 내가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끝까지 그걸 밀고 나가면은 진짜 이거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새 가죽부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늘 한 가죽부대로 딱딱하고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왜 못 받아들이냐? 자기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킨다고 착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애써 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니까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들은 그거 뭐냐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애써 왔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산 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한 일하는 것은 다 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다 받아들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럼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까? 엄청난 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나를 못 보고 내가 하는 행위가 좀 옳다고 해서 남들을 정죄하고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게 바로 우리의 이 낡은 가죽부대가 돼버리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차라리 저는 선한 일 하지 마시고 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런 고정관념이 우리를 잘못되게 하고, 그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바르게 산다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참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것이 바로 낡은 가죽부대의 비극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 아래 가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순수하게 나아가는 사람은 모두 다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로마서 9장 30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여기 의는 구원이라 켜도 됩니다. 구원. 그러니까 구원을 쫓지 않은 그들은 구원을 얻었는데, 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왜 그랬냐? 어찌 그래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들은 어릴 적부터 바르게 살고 구원을 얻겠다고 열심을 다했는데 오히려 구원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짓고 살던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수를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끝까지 지켜가려고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여기 지식은 참된 진리를 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참 안타까운 일, 안타까운 일.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걸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자기들의 의의를 나타내서 바른 진리로 못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정말로 깨끗했을까 하는 이야기. 깨끗했을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율법을 지켜서 깨끗하다고 생각했겠지만은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은 위선자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위선자.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 그리고는 그들이 받는 판결에 대해서 33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자기 의만 나타내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놓은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게 되니까 지옥밖에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얼마나 그들로 볼 때는 얼마나 슬프고 참 거간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나예요. 내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나의 행위가 이것이 있고 나는 이렇게 잘해왔는데 가는 내가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드러운 가죽부대에서 딱딱해지는 낡은 가죽부대로 가는 길이 바로 내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내가 교만이죠. 교만.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선행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걸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나의 선행이 나의 의가 되어서 내가 마음이 딱딱해지고 나의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면은 우리는 아주 위험해진다는 것을 정말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은 바로 세리들과 이 창녀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중간.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얼마나 그들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되겠죠.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이 회개의 선포를 하니까 많은 세리와 창기는 와서 회개하고 그들의 죄 씻음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너희들은 뉘우쳐서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말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왜 못 받아들입니까? 이미 나의 자기의나 자기 교만 이런 걸로 내가 꽉 쌓여졌으니까 이 새 가죽부대가 아니라 이미 낡은 가죽부대가 되어서 우리가 못 받아들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새 부대와 이 낡은 가죽부대의 이 이야기라 그럴까, 이 문제는 우리 가정에도 사실 일어나는 일이고 사회에도 일어나고 회사도 있고 나라에도 비일비재합니다. 어느 곳에라도 이 문제가 계속 있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에는 특별히 개신교에 보면은 수많은 교단 교파가 있어요. 늘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아요. 그렇죠? 왜 수많은 교단 교파가 생겼냐? 이것도 결국 새 부대와 낡은 가죽 부대의 이야기다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기독교는 하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2000년 전부터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 끝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를 하고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굴하지 않고 그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는 로마가 300년 만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313년도에 이 기독교가 이제 공인을 받아요. 예수를 누구라도 믿어도 좋다. 그런데 그 뒤에 몇십 년이 지나니까
380년도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버려요. 국교가.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는 의무적으로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박해는 없어지고 나중에는 이 교황이 로마의 제일 위에 뭐라 그러죠? 교황이 로마의 황제, 로마의 황제를 임명하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수많은 권세와 또 돈이 이 교회로 들어오니까 실현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게 1000년간이나 중세시대 이뤄서 나중에는 교회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면제부 하는 것을 팔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팔아가지고는 이걸 사면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당신이 죽은 부모들도 이거 사면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도. 완전히 성경의 진리하고는 완전히 떨어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1517년, 딱 500년 조금 전이죠. 그때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구원은 절대로 면죄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걸 선포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유명한 것이 5가지 솔라 하는 것이 있어요. 영어로 이제 only,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에 대한 영광. 이것이 5가지인데 그걸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당시에 뭐겠어요? 새로운 포도주예요.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진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진리를 동참하는 용감한 사람. 왜냐하면 그때는 이 교황의 권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 반항하다가는. 실제로 순교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용감하게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가톨릭에서 이 개신교가 떨어져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톨릭에서. 그리고 그때 이제 생긴 이 교단이 바로 지금 장로교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칼빈주의라든지 그 유명했던 그 당시에 칼빈, 루터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루터고 교회도 있고 대부분 장로교회는 칼빈주의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독교가 생겼어요. 그리고는 그 당시에 인쇄기가 발달을 하고 성경을 이제 다른 말로 번역을 시작을 했어요. 독일 말로도 루터가 하고 그리고 영어로도 이거 번역이 되고 이게 이제 인쇄기를 통해서 일반 사람에게도 보급이 되니까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분들이 아니야, 우리가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무리가 생겨난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면 이제 일본말 바브테스 침례교가 그렇게 이제 생겨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 침례교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것도 새로운 포도주예요. 그렇죠? 그런데 침례교회는 가장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장로교회 사람들이에요. 왜 죽였을까요? 그들은 이런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왜 침례라는 행위를 강조하냐는 거예요. 무슨 말을 아시겠습니까? 자기들로 볼 때는 이 침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러니까 행위가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몇십 년 전에는 장로교회가 새로운 포도주였고 그 믿는 사람들이 새 가죽 부대였었는데 어느 순간에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기들 교리만 제일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 교만이 결국 마음을 듣게 되고 새로운 것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 그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18세기가 되어서 영국의 존 웨슬레가 아니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도 사람은 반드시 침례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침례를 받아야만이 온 죄가 완전히 사해진다.
완전히 사해진다. 이게 이제 침례교 교리예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도 다 침례 받았는데 깨끗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아도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된다, 성화돼 가야 된다는 걸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메소시스트라 그러죠. 메소시스트. 그래가지고 메소시스트 교단이 그래서 나왔는데, 한국말로 감리교회. 그래서 감리교회가 나왔는데, 감리교가 나오니까 이것도 새로운 포도주예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걸 가장 반대한 것이 누가 하면 침례교인들, 침례교회. 참 아이러니하죠. 왜 반대를 했을까요? 그들은 침례를 받으면 죄가 싹 씻겨지는데 결국은 죄가 안 씻겨지니까 계속해서 성화가 돼야 된다 하는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맹반대를 한 것이에요. 그건 실제로 다 맞는 거예요. 사실은 다 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옛날에는 새 가죽부대였는데 어느 순간 자기들 것만 옳다 그러다 보니까 헌 가죽부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가서는 성령님이 다시 임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또 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일어난 것이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1900년도부터 이것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것도 성경에 있는 거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고 새 포도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기존에 있던 모든 교단들이 전부 다 그건 귀신이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내몰아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 그들은 다 새 가죽부대였는데 자기들 것만 옳다고 주장하면은 전부 헌 가죽부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수많은 교단 교파가 생긴 이유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전부 헌 가죽부대가 되니까 자기 것만 옳다고 고집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런 이 교단 교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항상 새 가죽부대가 되라는 겁니다. 새 가죽부대의 상태를 유지를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단 교파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개인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 오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는 그때는 잘 모르니까 아무것도 늘 자기가 잘 모르고 부족함을 느끼니까 항상 겸손하고 항상 배우려고 그러고 항상 선배들을 대접하고 좀 그런 상태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들도 은혜를 받아서 늘 기쁘고 감사함 속에 있는데 시간이 이제 좀 지나면은 자기도 좀 할 만큼 많다 이거죠. 그리고는 점점 알게 되면 사람은 뭐가 됐는지 압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꾸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목사가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쭉 해가 나다 보면은 게다가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인정 못 받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그 사람은 새 가죽부대가 아니라 낡은 가죽부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딱딱해진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위해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내가 못 받아들인 거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 이러면은 이미 내 마음의 상태가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교회 가서 누구한테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모든 걸 받아들여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뭘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은혜로, 그래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유지해가는 방법이 뭐냐면은 내 마음을 늘 부드럽게 하고 탄력성 있게 하는 이 새 가족 부대를 늘 유지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조금 알만할 때나 또 기도해 보니까 뭔가 좀 들릴 듯하고 보이는 것 같고 이럴 때 진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올라가는 것은 참 힘들지만 한 발 한 발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봤듯이 어떠한 천재를 할지라도 이 교단교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나 성경을 완벽하게 깨닫고 알아서 완벽한 교리나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어떠한 제한도 없고 전지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심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또 이 혼적으로나 다 제약이 다 있게 마련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히 은혜를 받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남을 나보다 늘 낮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따르고 또 내가 늘 겸손하려고 애를 쓰고 이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고 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많은.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식별하고 그래서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마지막 때가 되면 큰 부흥도 있다고 믿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그때 되면은 완전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이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저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우리는 식별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식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문을 너무 닫아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동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 일본 땅에도 정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함께 동참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